오늘은 주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신 주현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천국은 장벽을 넘어서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 안에만 가두어 놓지 말고 밖으로 드러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했듯이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은 주님에 대한 믿음을 드러낼 때에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은 설날이 있는 설날 주일입니다. 온 가족이 만나 정을 함께 나눠야 되는데 코로나19로 만남이 어려워졌습니다. 작년 2월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중국의 춘절이죠. 고향 방문을 하는 그 시간 동안에 우한에 퍼져 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전역으로 창궐을 했고, 그때 중국을 방문했던 대구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감염이 돼서 우리나라에도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1년이 딱 되었네요. 1년이 됐습니다. 금년 설날도 만남이 어려워졌지만 우리가 방역에 적극 동참을 하고 함께 모였던 작년 설날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이번에는 정말 확산되지 않고 지혜를 모아서 모든 가족들 간의 사랑과 정이 더 돈독해지고 애절해지고 또 열매가 있는 축복의 설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은 해외 선교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해외 선교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직접 지원하고 있는 교회는 필리핀의 카리노 교회 데니 라바로사 목사님, 또한 중앙아시아의 카라칼팍이라고 하는 소수민족의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분의 이름은 우리가 밝힐 수는 없습니다. 부안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예를 통해서 필리핀 다나오 교회 우리가 작년 금년 헌금을 해서 10주년 교회 지원을 했습니다. 또 가이오 선교를 통해서 에클레시아 교회를 우리가 아주 미미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선교사님들이 다들 귀국을 했습니다. 다시 현장으로 가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들어갔다가 감염이 되면 국가로부터 1억 정도의 배상금을 청구받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기도하며 또 해외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날 주일이기도 하고 해외 선교 주일이기도 한데 이 두 가지를 설교 안에 같이 어떻게 넣을까 고민하다가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고향 방문하는 이야기, 명절과도 같은 그런 내용이지요. 근데 고향을 방문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관한 말씀을 하셔서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하고 귀한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6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고향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40년에서 70년 동안 생활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들에게는 명절과도 같은 그러한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해, 그리고 하나님의 보복의 날, 이 말씀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은 예수님이 공생의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자라나신 이 나사렛 지역 고향이죠. 고향에 오셔서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부활을 부정하며 성전 기득권만을 고집하고 있는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이 사도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는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고향 방문하는 이야기와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들이 다 선교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해외 선교 주일, 설날 주일에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리고 모든 교우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하고도 귀한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말씀의 공통점은 하나님 나라, 본향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합시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향한 믿음을 이번 설날에 우리가 공유하고 승리합시다, 이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 본향을 향한 믿음으로 설날을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설날은 우리 고유의 명절이기 때문에 기쁘고 정말로 즐거운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설날 때, 추석 때마다 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오랜만에 만나서 가족 간의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 삶의 양식이 다르다 보니 이견이 생기곤 합니다. 이견을 잘 풀고 나오면 그 명절은 정말 기쁘고요. 이견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나오게 되면 이 명절이 좀 이렇게 마음의 부담감을 지내는 명절이 되고는 했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서로의 생각을 함께 나눌 때 서두르거나 큰 소리도 말고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 듣는 마음으로, 또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충분히 나누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에는 한꺼번에 모이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여러 번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 같이 모여서 얘기하는 것보다 부모하고 첫 번째 자녀, 부모하고 또 두 번째 자녀 이렇게 개별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지 않나. 현재 방역 지침으로 나와 있는 것은 그것조차도 힘든데 만약에 만난다면은 개별적으로 만나라고 허용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가족들 간의 세밀하고 훈훈한 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명절에는 다른 이야기들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런 얘기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먼저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하나님의 강복하심이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멀리 있는 우리 가족 친지들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이야기만 우리 해도 이번 명절은 가장 축복된 명절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사야 61장 1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은 고향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백성들을 향해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나누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40년에서 70년이죠. 먼저 끌려간 사람, 늦게 온 사람, 늦게 끌려갔다가 일찍 온 사람, 합하면은 40년에서 70년이 걸리는데 고향 땅에 돌아와서는 할 얘기들이 많은 거예요. 얼마나 할 얘기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할 얘기들은 전부 다 자기 이권에 관한 문제고 먹고 사는 문제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충돌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이사야 61장은 귀환한 포로된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이야기들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며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으니 감사하십시오. 기름을 부으사 일꾼을 세워서 먼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하며 눈먼 자를 보게 하며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하나가 되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온 것은 이건 엄청난 일이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유다 민족들에게는 명절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와서 할 얘기들이 그렇게 많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가족들이나 주변에 있는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먼저 섬기라. 그리하면 이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여 고향 땅에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가 되겠지요.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옛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에만 고민을 했어요. 믿음이 있는 백성이요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 마음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는 정말 그 중요한 마음입니다. 근데 그것은 유대 백성들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향한 믿음을 가지라. 이 말씀을 유대 백성,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만사 용통이요. 유다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데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번 명절에 만날 수 있을런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단체 모임을 할 수 있을런지 그거는 지금으로서는 다 할 수가 없습니다만 할 얘기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고 가족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축복하고 중보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서부터 가족 간에도 힘이 생기게 되고 아무리 어려운 것도 다 극복할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주님도 이 선교 사역을 주로 어디서 했냐면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 중에서도 가나 지역, 첫 번째 기적이 있었던 지역이죠. 가버나움 지역, 치유 사역이 가장 많았던 지역입니다. 세포리스, 예수님이 사람들과 만났던 그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열심히 증언하시다가 명절이 돼요. 자라나신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셨는데 방문하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고 안식일에 하나님 말씀을 선언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이사야 61장 1절 2에 나와 있는 이 예언서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예수님 스스로에게 적용을 해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모든 이들에게 축복을 선언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증언을 했을 때에 20절을 보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정말 저분이 정말 귀하고도 귀한 말씀을 하는구나 주목하여 보았다. 20절의 기록입니다. 근데 몇몇 고향 사람들은 또 다른 생각을 했죠. 저 예수라는 사람이 대체 누구이지? 목수의 아들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는 그러한 기적을 보이지 않다가 가나, 가버나움, 세포리스에서는 그렇게 많은 치유 기적을 일으켰다는데 여기서도 한번 기적을 좀 보여주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났는지 좀 보여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거를 보기를 원하긴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적용해서 축복의 말씀을 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은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설은 우리 가족들이 어차피 한꺼번에 모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개별적으로 여러 번 모이든 단체 화상 모임을 하든 피차 안부와 사랑과 축복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꼭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려웠던 시절 다 종식되고 우리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신구약 중간 이 암흑기가 이제는 종식이 되고 새로운 역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말씀을 선언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 그러한 역사가 가정과 자녀와 현재와 미래 위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본향 하나님 나라의 선교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성취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꼭 지적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면, 자기 자신을 비우지 못하면 발전, 발생, 성숙,
완결될 수가 없습니다. 땅의 것을 우리가 비우지 못하면 하늘의 것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이야기, 역사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려놓아야 타인이 들어오고 자기를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스라 4장 1절 이하를 보면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패권을 빼앗길까 봐 말씀을 무시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척합니다. 그 결과 자기들이 제일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20년 동안 성전 재건이 늦춰졌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500년 동안 신구약 중간사 암흑기죠. 그리심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으로 분단되어 반목하며 지내게 됩니다. 성전이 있는데 그 안에서 패권 문제로 유대인과 사마리안 사이에 이렇게 어두운 흑역사가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은 외형적으로 거대하고 화려했지만 그리심 성전은 초라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굴렬로 만들었구나. 겉모양으로 신앙인의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내려놓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성전이 반목의 장소요, 성전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장소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면적으로는 오늘날도 교회의 모습과 성도의 모습이 크리스찬처럼 보입니다마는 자기 패권의식을 포기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기적도 역사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에 주님은 회당에서 축복을 선언하고 있지만 22절 고향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패권에 사로잡혀 너는 목소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여기서도 보여달라 요구합니다. 주님은 24절에 패권의식 때문에 선지자들과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한탄해하시는 말씀도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선한 경쟁은 피차에 복이 되지만 패권의식은 가족이나 공동체나 그 누구라도 다 무능력하게 만들어버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엘리야에게는 시돈 땅 사렙다의 이방 여인이요, 엘리사에게는 아람 제국의 나아만 장군이었습니다. 이방인 사렙다 여인은 마지막 남은 음식을 공개함으로 평생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 성경의 기록이고 예수님은 이것을 지적하면서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나아만 장군은 자신의 최강 권력, 그 당시 아람 제국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제패하고 있는 제국이었습니다. 아람 제국이었죠. 오늘날 시리아입니다. 최강 권력을 내려놓고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요단강에서 목욕을 하니 그가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고향 땅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데 왜 이런 아이러니가 생기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북이스라엘을 그 어두운 흑역사에서 생명의 역사로 바꾸었던 위대한 선지자 예언자들인데 왜 고향에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보고 답변을 얻어야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에게도 그토록 기적을 원하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원하고 있는데 왜 기적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존재하지 않는가? 패권 문제로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세상에서 생명 살리지 못하는 일들에 우리가 다가가지 못하여 오히려 더 우리가 무능력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인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가족들 간에 우리 모든 만남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 5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도
그 말씀과 연장선상에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서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이 안진뱅이를 고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가 내게 있는 곳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이 아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함을 받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 사건만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3장과 4장 말씀 보게 되면 그걸로 말미암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모여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을 다 불러놓고 신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들을 행하였느냐?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인데 그 광경을 직접 보고 나서도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에게 신문을 하며 따지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늘 질문하고 답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다른 여러 설명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과 연관지어서 얘기를 해본다면 그 이유는 500년 동안 신구약 중간사 이 흑역사죠. 500년 동안 유지해온 그들의 패권을 잃을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있고 서기관들이 있고 성전 체계와 질서가 있는데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역사를 바꿔놓았고 주님이 죽으신 줄 알았는데 그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니 이 성전의 패권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베드로는 내가 왜 이러한 일들을 하지 못하느냐? 예수님 이름 앞세울 수도 있고요. 내가 왜 이러한 일을 하지 못하느냐?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 자신의 패권으로 이들을 향하여 맞서지를 않습니다. 베드로가 말했던 내용은 오늘 4장 8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기 권리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너희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일어섰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성령에 충만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이 이 사람을 건강하게 일으켜 세웠느니라 주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15절 이하에서는 거기 모인 모든 사람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기적으로 이 사도행전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적은 정말 제자들과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위기의 순간이긴 했는데 예루살렘을 뛰어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의 이 발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선언하는 자에게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이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강복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에 고향을 찾아보기를 원하고 있고 못 가지만 그리운 마음도 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고향에 집착하다 보면 때로는 그것이 따뜻함이기도 하지만은 패권이 될 가능성이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고향에 대한 마음도 우리가 한편에 가지되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고향보다 더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본향입니다. 본향.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가족들과 자녀들과 부모님들과 모든 일에 중보하며 도구의 단을 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번 명절은 그 어떤 때보다도 가장 힘든 명절이긴 하지만 그 어떤 때보다도 가장 축복되고 복된 명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8장 1절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고백이 있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덮었나이다. 다윗도 힘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 믿음을 가지고 견디어낼 때에 다윗은 가장 작았지만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되었습니다. 인생 최고의 복은 하나님, 주님, 성령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드림교 교우 자녀, 부모, 직장, 그리고 사업 위에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향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축복하시고 그야말로 가장 복된 명절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 본향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고향의 이 그리움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고향 본향을 향한 믿음으로 축복된 명절을 잘 보낼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옵소서. 중보하며 도구의 단을 쌓고 축복하는 주의 종들과 축복을 못 받는 모든 가족들 위해 은혜와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